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주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이죠. 오늘 10년, 20년 근속하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드리고, 또 더불어 주일학교 교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혹시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학교 다닐 때 내가 전교 한 10등 정도 안에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살짝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좀 눈치 없는 분들이 이럴 때 꼭 손을 드시더라고요. 지금 손 들어야 될 때인지 아닌 때인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애고 어른이고 가만 보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눈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손을 지금 많이 들었습니까? 적게 들었습니까? 예, 적게 들었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적습니다. 소수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목하는 세상이 되고 있죠. 그게 바로 엘리트주의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아이가 바둑을 정말 잘 두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마 1급입니다. 아마 1급. 그 정도면 바둑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이거든요. 분명히 잘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도 교수, 아빠도 교수. 근데 어느 날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너처럼 공부 못하는 애는 처음이다. 예. 얘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 얘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용을 쓰고 발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것을 잘 극복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0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은 아이라고 하는 신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엘리트 10% 안에 들지 못하면 넌 루저다라고 하는 그 신화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교회 교육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도 연주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줄을 풀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어쩌자고 1년 12달을 그토록 계속 강하게 몰아칩니다. 땀 흘려야 할 때 흘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땀을 식힐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육의 정신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정신이 없는 교육, 정신없는 죽은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교육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하는데, 정신적인 깊은 토대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한 대로 현명한 악마를 길러내는 교육.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육에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속화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야 이전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달라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바로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큰 의미에서 자녀들의 영적인 양육을 맡은 1차적인 책임자로서 여러분들도 교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직분들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트레이닝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증거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활동했죠. 직접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가부처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옳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빌립 같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기록되기 전에, 정경화되기 전에 특별한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사역이 이제 계속 교회 역사에서 이어져 오면서 그것을 이제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받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직분들은 오늘날 없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별도의 직분이 아니에요. 한 관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는 양을 치는 목자죠. 그래서 양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역할을 맡은 직책입니다. 교사는 옳고 그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교사도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신앙이 안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부모님들께서 혹시나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네 선생님 왜 그러신다니,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신앙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날라리 같이 보여? 제가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에서 당군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을 잘 타던 가수가 있었는데요. 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강남스타일 이렇게 말 타는 춤을 췄는데 제가 그거 췄다가 춤 잘 추는 강도사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런 오해를 조금 받기는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위라는 것이 우리가 세워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권위가 먹히지 않으면 교육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딱 세우셨는데 이들이 하는 그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어야 말씀 안에서 바르고 옳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그래서 정말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야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거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성숙해야 되고 교사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교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 상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빛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까지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웅 시리즈 어벤져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영화를 안 보시는 아주 경건한 분들만 3부 예배 다 오신 것 같습니다. 1, 2부 때는 많이 계셨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래봬도 참 자랑할 게 없어서 CGV VVIP 멤버입니다. 네. VIP 아니에요. VVIP예요.
Very very important. 저는 왜 VVIP인가 하면 이게 단계가 3개가 있어요. RVIP가 있고요, VVIP가 있고요, SVIP가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SVIP입니다. 근데 RVIP를 5년간 유지하면 VVIP가 됩니다. 그러면 온갖 쿠폰이 다 나와요. 공짜로 뭐 평일에도 주말에도 볼 수 있는 영화 쿠폰이 한 10개 가까이 나오고요, 팝콘, 뭐 음료 이런 것도 공짜 쿠폰이 나오고, 포토 티켓 막 한 20 몇 개가 나옵니다. 원데이 프리패스 카드라고 해서 하루 동안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카드도 나옵니다.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시. 네. 근데 아무나한테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아이들하고 영화를 자주 봐요. 지지난주에 우리 샘물 호스피스 봉사를 마치고 1학년 남자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저녁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날 새벽기도 설교까지 했던 날이라서 8시에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갔다가 운전을 또 제가 하지 않습니까? 왔다가 가면 또 아이들 또 챙겨야 되는데, 애들 봉사하고 있을 때 저는 또 뒤에서 그 봉사증 만드는 거 챙기고 막 하는데, 애들은 또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왜 놀고 있어요? 막 이러고요. 난 노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끝내고 5시 반인가 도착을 해서 저기 6시쯤 하는 영화를 보러 바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영화가 3시간 10분. 제가 무려 5번이나 졸았어요. 그랬더니 막 영화를 마치고 나오니까 애들이 어떻게 어벤져스를 보면서 졸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2번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2번을 보고도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갈 때마다 졸아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제가 스포일하면은 제가 영화사에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번 어벤져스 시리즈 엔드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아이언맨입니다.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재벌 2세인데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납치됐다가 1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아이언 수트를 만들어서 탈출을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개량을 시키는데, 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순간 그 평범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되죠. 엔드게임은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적인 어떤 그 묵시록적 메시지도 그 안에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언맨이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이제 역전을 시켜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평범했던 한 사람, 평범한 한 인간인데 그 슈퍼 파워를, 그 수트를 입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을 얻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원래 한 인간일 때, 한 평범한 인간일 때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슈퍼 영웅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에 시달리던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옷을 입으면, 열등감, 상처에 시달리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 아이언맨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나 많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기준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뒤에서 재촉하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시는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그러시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시지만 강남에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 가치관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계속 벼락으로 내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어른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전부. 심지어 제가 전에 자취방을 딱 얻어가지고, 전에 교회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 3명이 놀러로 왔어요. 라면을 끓여주려고. 딱 들어오는 순간 한 놈이 그러는 겁니다. 여기 몇 평 정도 돼요? 보증금은 얼마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부모님들 만나면 맨날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이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 이하는 루저, 160 이하는 후저, 150 이하는 꺼져 막 그러면서 외모도 막 외모지상주의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외모지상주의 강한지 모릅니다. 원빈, 현빈, 골빈 다 필요 없습니다. 뭘 선택할래야 무조건 잘생겨야 돼요. 저희 중등부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부흥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일부에서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최근에 교사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잘생긴 형제 교사가 2명이 들어왔어요. 완전히 달라요. 한 명이 PPT를 맡았는데 앞을 안 보던 애들이 앞을 보기 시작했어요. 앞에 목사 한번 봤다가 저기 봤다가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애들 한 고3쯤 되면 이제 대학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성형외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최고야, 네가 가장 예뻐. 그러면서 이 아이는 마음 가운데 어머니 날 낳으시고 박 원장님 날 빚으시고 이제 그런 세계관이 이제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게 눈에 잘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런 철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말이 공부해라 밖에 없는 부모님들. 공부해라도 아니고 공부나 해라. 꼭 또 공부나 해라 이럴 때 아이들이 어때요? 스마트폰 그만하고 공부나 해. 이제 TV 그만 보고 공부나 해. 잡담 그만하고 공부나 해. 근데 공부 꼭 하려고 할 때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저런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이제 엄마에 대한 이미지, 아빠에 대한 이미지 늘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 그래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그래 자기 나가서 자랑하려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명절 때 그 2부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스카이캐슬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스카이캐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일하게 다 본 드라마입니다. 제가 거기서 아주 한 캐릭터에 완전히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캐릭터인가 하면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려고 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속물 같았던 그 학력고사 1등 의사 아빠도요, 결국에는 그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막 엉엉 울고 막 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엄마가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3대째 의사 가문 만들어서 돋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대단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거 보여줘서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여러분 시집온 그 거짓말로 시집온 그 캐릭터 있었죠. 이름이 뭐죠? 그 캐릭터가 어떻게 하죠? 알파맘이 되잖아요. 알파맘. 여러분, 알파맘은 모든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자녀의 어떤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는 열성적인 엄마를 알파맘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알파맘이 그렇게 애를 써도 아이들이 바뀝니까? 더 불행해지죠.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는데 자살하고 더 불행해지고 친구들과 가인가가 깨어지고 나중에 죽고 싶어하고 그때 모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모는 박제된 비전을 자녀에게 주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아이만의 청사진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아빠들 계시죠? 누가 나쁜 아빠입니까?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못 보내는 아빠가 나쁜 아빠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꼬맹이들 아빠가 맨날 밤에 왔다가 밤에 나가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밤에 나가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빠 출근할 때 애들 막 깨워가지고 아빠 인사드려야지 하니까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빠 자주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얼마나 자주 못 봤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없는 존재, 너무 바쁜 아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러는 부모, 또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읽어줄 줄 알고 또 만져줄 줄 아는 그러한 교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교사도 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는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 한 몇 주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입원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중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제가 한
두세 번인가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절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어지간해 눈을 감고 해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찬양 안 하는 애들 막.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중학교 1학년 우리 초등부에서 잘 키워주셔가지고 1학년 애들 중에 찬양을 막 부르는 애들이 나왔어요. 얘들 보면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치고 살아나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 설교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진짜 정말 리더십을 가진 미래 지도자가 될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 막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출애굽의 지도자 같이. 그런 아이들 보면 야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싶은데 얼마나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다 대놓고 데리고 나가고 막. 그 정도 여러분 보통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을 아이들한테 너네 왜 이렇게 마음 몰라주니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울먹울먹한 말씀을 전했더니 1학년 녀석 한 명이 저를 딱 보더니 나중에 간식 받을 때 보더니 목사님 오늘 좀 감동 좀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담임쌤도 그 이야기 하시고 제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중등부진 8년 차인데 5년 차부터 한 6년 차 초 중반까지 제가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청소년 사역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17년 됐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들, 또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의 지지와 기도와 또 격려, 또 제가 주중에는 상록수학교 하는데 주일날 중등부에서 상처받고 상록수학교에서 가서 위로받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이뻐라고 해주시니까 계속 저는 재롱 떨고 이런 거 더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많이 지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약 3년 전부터 기독교 교육의 그 리더격인 교수님들 몇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골든타임 10년이 들어갔다. 다음 세대.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전국 평균을 내보면 2.8%에서 3%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예수 믿는 애들이, 교회 오는 애들이. 근데 걔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고 어쩌다가 잠 깨서 일어나 보니까 교회당에 앉아있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존도 종족은 5%가 안 되면 미존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되었어요. 다음 세대 현장이. 그 미존도 종족의 선교지와 같은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교사들이 버티고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애를 써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마치고 오늘 같이 뭐 치킨 먹으러 가자 이러면 오늘 아플 예정이에요. 그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할 거니? 그때 어디 뭐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처가 쌓이면 여러분 누가 풀어줍니까? 선생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교육부서를 오래 하다 보면 선생님들에게 끈끈한 게 생겨요. 지금 저희 중등부 교사들은 거의 지금 초창기 때 있던 분들 거의 그대로예요. 장로님 되신 분들하고 권사님 되신 분들 빼고. 이제 이 전우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눈빛만 봐도 저분이 요즘에 좀 힘들구나. 그럼 또 서로 위로하고 밥 먹으러 가고 또 그러다 보면 그죠. 평소 때는 말 못했던 거 막 먹고 또 막 이야기 나누고 또 웃다 보면 그죠. 그래 이번 주에 저 시상품 준비 누가 해요? 제가 하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집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엎드려 절하고 싶습니다.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요 학부모님들이 학원 선생님 대하듯이 합니다. 학원비 준 적도 없으면서 선생님들은 봉사하고 계신 분들인데 뭐 조금만 시간 늦었다, 뭐 조금 어쩌다 막 따지고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분들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깨어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갈까요? 사랑으로 흠뻑 젖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흠뻑 젖도록.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관심받는다, 그래서 내가 칭찬도 좀 듣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잘 던지면 아이들이 이 비전이 열립니다.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에 소질이 있었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예배인데 10시 전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학생으로서. 학생이 시간 안에 와서 앉아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 지났는데 뒤에서 막 들어오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죠.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느끼면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다고 보면 여러분 칭찬할 게 많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일찍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와, 너 이렇게 일찍 왔니? 너 정말 부지런하네. 너 공부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네. 근데 공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눈이 빛나는 것 같아. 네가 찬양을 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중등부 부흥할 것 같아. 네가 웃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까지도 너무 기뻐. 너 참 그런 은사가 있구나. 너 참 머리도 정말 창의적으로 잘 만드네. 너무 멋있다. 정말 이상하게 해오더라도 여러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장점이 담긴 칭찬 속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 중등부 회장이 지금 중등부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채겸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되게 적극적이고 말을 잘하는 친구인데 공부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크게 관심 없어요. 근데 얘는 반드시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얘는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있어요. 이 오빠가 무슨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해요. 선생님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해도 신경도 안 쓰는데 얘가 무슨 한마디 하면 막 따라와요. 중등부 1학년 아이들 찬양팀이라 해도 안 하거든요, 절대로. 초등부 때는 할지 몰라도 중등부 오면 안 합니다. 근데 라면 먹으러 갔는데 이제 라면이 딱 나오는 타이밍이 되니까 얘가 갑자기 그런 거야. 야, 너네 라면 먹고 찬양팀 할래? 아니면 라면 안 먹고 찬양팀 안 할래? 이미 라면이 나왔고 냄새가 후각을 찌르고 지금 정신 도파민이 막 온갖 호르몬이 분비가 됐지. 이걸 먹지 않으면 얘들이 큰일 나요, 지금. 이미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딱 그렇게 그냥 먹고 할래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얘가 나중에 반드시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왕이 될 것 같아요.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장점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숨겨두신 은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은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왜 아이들에게 그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에게 심리적 탯줄을 끊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탯줄을 끊지 않으면 애가 자꾸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못 끊어요. 내가 컨트롤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탯줄에 목이 감겨서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두려움과 불안과 그 주눅든 그 마음들 이 아이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렇다고 자아팽창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고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때로는 훈육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훈육을 잘해야 돼요.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더 이상의 교육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뭐가 잔소리입니까? 맞는 말인데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중등부 딱 들어올 때마다 거의 자주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뒤에 유리 물을 발로 빵 차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 우산을 집어던지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어른들도 막 마음이 졸여요. 근데 이걸 제가 보고 가만 못 놔두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어야 돼요. 근데 막 감정이 복받쳐가 야 임마! 너 임마 지금 어디 사는지 그런지 너가 지금 제작신이야? 여기 어디라고? 교회라고 함부로 우습게 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에이 짜증나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1대1로 훈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훈육이 필요해서 교회를 안 온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목발 짚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엔 교회도 안 왔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다 싶어가지고 얘네 집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중등부 졸업할 때 그 이야기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존경해요.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저한테 그 이야기 안 해줬으면 저 완전 망난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꾸짖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꾸짖어 주면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충만하고 건방이 넘치는 이 사춘기 아이들, 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가서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게 좋은 반응이에요. 애들이 안 떠들면 그 죽어 있는 것이고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난 좀 에너지 넘치는 애들 특징이 뭡니까? 아프면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픈 애들이 말이 없어요. 딱 티가 납니다. 병든 것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제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사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느껴야 돼요. 이제까지 이런 교사는 없었다. 이분은 교사인가 예수인가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3D 직업이 있듯이 교회에도 3주 직분이 있어요. 뭘까요? 주방, 주차, 주일학교. 여기서 섬기는 분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상처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자존감도 좀 있어야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외로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는 웃고 있고 이러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멀쩡해 보이죠. 저도 상처가 많아요. 제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 자켓 하나 벗으면 여기 지금 옷이 하나 터졌어요. 지금 와이셔츠 하나 아까 전에 악수하다가 딱 하는데 삐찍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이만큼 지금 벌어져 있어요. 지금 티가 안 나죠. 겉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큰 고민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연초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양을 5마리 맡겨드립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내 양을 먹으라 한 것처럼 다 먹어버리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연말 됐는데 이제 애가 몇 명 안 남고 막 이러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져 있죠. 자존감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오늘 카드 쓰셨나요? 선생님들에게 제가 선물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메시지라도, 카드 한 장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을 여러분 지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교사주의를 통해서 교회 학교에서 또 새거죽 부서에서 또 행복한 모임 상록수학교 이런 데에서 정말 영혼을 돌아보고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책임지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 만약에 5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맡겨진 아이들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일학교가 살아있고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고 뭔가 역동하는 힘이 있는 것은 이 주일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 말 듣고 학교 잘 다니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신 사명감 가지고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겠습니까? 세상과 독특한 다른 구별된 그 유니크한 뭔가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볼 때 진짜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쟤는 절대 안 바뀔 것 같다.
얘는 나중에 교회를 떠날 것 같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얘를 붙들고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인재로 사용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복음주의권에서 교육학자로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무려 60년 동안 교편을 잡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때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어릴 때 자기를 가르쳤던 그 월터라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 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 반을 맡아주세요 하는데 학력이 안 되니까 안 맡긴다고, 못 맡긴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이 전도해서 하시오. 13명을 전도합니다. 그 중에 11명이 엮이는 가정, 가정이 깨어진 하워드 핸드릭스도 바로 그런 가정이고요. 그런데 그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미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들, 학계의 지도자들, 경제 정치계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 월터 선생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핸드릭스는 교회 가기 싫었지만 선생님 때문에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르치는 자리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세상의 부모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입니다. 교육에서도 거듭나야 합니다. 내 아이만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아는 아이, 나만 출세하는 아이로 키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섬기는 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멋진 아이들로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